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인 누가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은 내가 왕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왕인가. 성경은 이것을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실제 삶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 중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가인계를 통해 바벨탑을 세우죠. 그리고 세상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세대 후손 중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말로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첫 번째,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옆에 있는 나라가 보니까 왕을 세웠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할 때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차분하게 사무엘 사사님 좀 앉아보세요. 저희들이 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왕을 세워주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을까요? 사무엘이 반대해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려고 아마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장로가 모여 이 말을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이 왕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간단하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두 아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싫은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데 사사는 우리의 요구에 크게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사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요. 사람들은 좀 다른 걸 원합니다.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섭니다. 나를 따라라! 앞에 서고 달려가서 적군을 막 죽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이 세금만 내면 어떻게 살든지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아주 심합니다.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권력 함부로 유지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자꾸 옆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자꾸 간섭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을 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을 사사가 전하는데 사사가 예뻐 보이지가 않죠. 예.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옆에 나라 보니까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왕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통치 체제입니다. 옆에 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대부분 모든 나라가 그렇게 왕이 다스립니다. 다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좋긴 한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집트 430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한 나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공짜로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저희들 편한 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통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스려줘라. 그들이 사무엘 여럿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왕권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돌발적인 행동이면은 그래도 좀 낫는데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런 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래 하는도다.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배교,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졌던 죄의 근성에 죄의 기반에서 이렇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밑에서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40일이 다 되어가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해서 그들이 만듭니다.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오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씩 더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고역을 시킨다는 거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은 너희들이 힘들 때 기도해도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달라라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개인 차원을 지나서 개인과 개인이 더해진 우리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대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적은 공동체가 가정이죠.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죠. 특히 부모님의 말들, 부모님의 행동 등을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하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죠. 개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요. 교회는 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싸우는 거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참 의문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그 섬김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은 또 자신의 뿌듯함을 위한 건지 좀 의심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왕이 있으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더 행복하고 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요청에 좀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요구를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대신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권 남용을 가져오는 폐해로 나중에 보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것을 이제 허용적 형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주기는 하지만 허용해 주긴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립니다. 만나가 실적났다.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이 가서 2명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10명이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밤새 통곡하며 이스라엘 현재 가나안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모세 아니야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죠.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형벌적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출애굽 1세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피땀을 내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 결국 우리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살 때는, 왕으로 섬기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용을 해줍니다. 왕을 요구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로 빨리 나타납니다. 사울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블레셋하고 항상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고 하는,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살게 되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우리가 맞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가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이 일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지지해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달라고 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은 해주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엉뚱한 것을 구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힘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드디어 그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실까? 내가 옳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한방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요구한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은 해주시지만 그 결과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때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럴 때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도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겠다라고 믿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뭔가를 결정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조금 옆에 계세요.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거기에
그 왕의 자리에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욕망,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 등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와서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강제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날 내 생각을 확 바꿔주셔서 프로그램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지식 등이 될 때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정말로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